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여러분 추우세요? 안 추우면 하나 꺼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약간 더운데 추워요? 근데 두 개가 다 켜져 있으니까 저는 약간 좀 더운 것 같아서 하나만 켜놓으시는. 창세기 40장 1절. 구약성경 62페이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그건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계절을 바꾸거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11월 셋째 주니까 이제 늦 가을,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어요. 다음 주에는 영하 2도까지 다음 주 한 수요일쯤에 그렇게 기온이 떨어진대요. 이제 겨울이죠. 다음 주에는 옷을 좀 따뜻하게 잘 입으셔야 되고 또 이제 김장도 해야 되겠죠. 날이 추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 대세인 거죠. 대세. 우리는 그 대세를 거스를 수 없고 그 대세에 순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겨울이 싫어. 나는 계속 가을로 살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이 겨울이 됐는데도 영하 2도로 떨어졌는데도 가을 옷을 계속 입고 산다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을을 좋아해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대세에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 옷을 꺼내서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기 싫어도. 여러분이 여름은 싫고 봄은 좋다 그래서 여름으로 넘어갔는데 나는 계속 봄이 좋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봄을 붙잡아 둘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흐름, 그 대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흐름과 대세에 우리는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지 그것이 인생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그 대세를 만들거나 뭐 여름을 우리가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세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한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세를 따르지만 우리의 모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금방 모든 일이 성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늘 여기 제가 40장을 읽어드렸는데 이제 40장부터는 요셉이 그 바로 왕의 두 관원장, 이 관원장은 장군들입니다. 장관. 술을 맡은 장관, 떡을 맡은 장관. 이 높은 고위직이죠, 애굽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이 뭐예요? 한 사람은 이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는 꿈. 또 떡을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런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준 거죠. 해석을 해서 해석한 대로 됐는데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
해석한 대로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을 맡은 관원장은 이제 3일 만에 죽었는데, 문제는 21절에 술을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21절 볼까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을 해줬어요.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됩니다. 당신이 꾼 꿈은, 당신이 그 포도주 즙을 짜서 그 술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더니 왕이 먹었다. 그건 당신이 복직될 꿈입니다. 라고 요셉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며칠, 3일 만에. 근데 그 꿈대로 됐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복직되고 나면 나를 꼭 기억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술을 맡은 장관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대세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관 중에 대세는 누구냐? 술을 맡은 관원장이에요. 떡을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죽어요. 술을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돼요. 그럼 요셉은 누구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술을 맡은 관원장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떡을 굽는 관원장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누가 대세예요? 대세는 술을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은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친하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부러 내일 모레 죽을 사람하고 일부러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이 곧 이제 3일 만에 처형을 당하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해야지가 아니고, 요셉은 당연히 복직될 술 맡은 관원장하고 친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망한 친구하고 가까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망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사귈 때는 잘 되는 친구, 그 다음에 좀 생각도 긍정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바른 친구, 늘 여러분이 사기치는 친구하고 사귀면 여러분 뭔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SBS에서 돌싱 포맨, 돌싱이 뭔가 했더니 돌아온 싱글, 그래가지고 결혼 한번 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돌싱이라 그런다는데, 그게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너무 이혼한 사람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 그 남자가 여자가 됐든 그 사람도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그 통계가 말을 한 거니까 조금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이혼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나한테 반박하지는 말고, 그런 뜻은 아니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가 친구 돼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잘해줘야 되지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 만나면 왜 이혼했는가? 그럼 우리 남편이 뭘 잘못하고 아내가 뭘 잘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딱 생각하고 자기 집에 딱 와서 보니까, 그럼 나도 이혼해, 나도 우리 남편 똑같은데? 우리 마누라 보니까 똑같은데? 라고 해서 거기에 막 골몰하게 돼서 그 영향을 받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지, 또 뭐 사람을 차별하라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아들으셨죠? 고개 끄덕끄덕 알아들으셨죠?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 그렇다고 너무 기회주기적으로 나에게 막 도움되는 사람,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 딱 봐도 이건 대세가 아닌데 너무 그 골짜기 막 그런 데만 헤매고 있는 사람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쪽에 섰다는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의 친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친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늘 불평을 하고 늘 불만을 가진 사람하고 친하면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막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런 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하고 친했다는 말은, 그쪽 편에 섰다는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교회 봉사도 잘하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쪽에 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선 거죠. 잘 선 거예요. 이건 요셉이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요셉의 일이 형통했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하고 친하고 교회에서도 늘 막 비판하고 불평하는 세력이 아니라 그래도 그 대세는 항상 불평이 한 30%면 70%는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지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70%가 불평이고 30%만 충성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충성하고 늘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런 쪽의 대세에 이제 요셉이 쓴 건데 우리도 그렇게 쓰면 그러면 반드시 모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3일 만에 복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는가? 41장 1절 보세요.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바로가 2년 후에 꿈을 꾸어서 그 꿈이 이제 꿈 때문에 바로가 막 고민을 하고 이 꿈이 뭐냐 말하고 할 때까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 실망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늘 대세 쪽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좋은 일이 막 툭툭 막 우리 집에 생기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그 시간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 그러니까 소중한 시간이에요. 답이 없다 그래서 그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고 잘된 시간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순간순간들이 전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몰아붙이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몸소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41장 16절 한번 봐. 오늘 설교 본문은 40장. 자, 이제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 좋기도 하고 흉측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바로가 이 꿈을 도무지 해석할 자가 없어서 41장의 그 꿈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돼요. 살찐 송아지 7을 흉악한 송아지가 먼저 7마리가 나중에 나와 잡아먹었고 좋은 무성한 이삭 7을 나중에 아주 못된 이삭들이 와가지고 또 갉아먹고 이제 이런 꿈을 요셉 바로가 꾸고 나서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2년 전에 자기 꿈 해석해 줬던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한테까지 갔어요. 16절 봅니다. 15절부터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몰아붙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2년은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도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던 그 2년은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해결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해석을 못한다는 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고 요셉도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그 두 지점이 딱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요셉이 지금 뭐라 그런다고요? 이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요셉 이야기를 볼 때마다 46절 한번 볼까요? 41장 46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로도 자기가 꿈을 꾸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그래서 꿈을처럼 해석이 해결이 잘 돼서 41장 46절. 그 꿈의 내용은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들 거니까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저장해서 나머지 7년 흉년에 잘 그거를 분배하면 최고의 당신은 성공한 왕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46절 봐요. 41장 46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이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어요. 총리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자, 앞으로 지금 바로 당신이 꾼 꿈은 7년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먼저 올 건데 그때 곡식을 많이 저장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안 돼 버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7년 동안 앞으로 풍년이 옵니다라고 해석을 했다니까요. 바로의 꿈을 요셉이. 근데 그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 다음에 풍년이 안 오고 흉년이 와버렸어. 그러면 요셉은 뭐가 돼요? 총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첫 글자가 사자예요. 사자. 둘째가 기자고 세 번째가 꾼이고 세 개 합치면 사기꾼. 요셉이 사기꾼. 근데 요셉이 사기꾼이 안 되었던 것은 누가 해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을 해 준 거죠. 하나님이. 야, 저는 여기서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 아까 제가 서론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의 대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아니, 요셉이 꿈 한 번 해석했다고 풍년이 오고, 꿈 해석 잘못했다고 흉년이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 것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인간이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비가 안 와버리면 흉년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됐어.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라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요셉한테 맞춰준 것일까요?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한테 맞췄을까요?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7년 동안 풍년을 내고 7년 동안 흉년을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계획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잘 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그러면 그 7년 동안 풍년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냐? 요셉이 어떻게?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물론 가르쳐 주셨겠죠. 물론 하나님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 맞춰 주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 정도로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을 해석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벽에 부딪힌 인간, 바로도 그렇고 도무지 해결책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여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참여된 인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대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대세에 지금 그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245페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5장에서 구원의 순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건 과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건 현재잖아요. 그 다음에 2절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순서가 확실해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근데 이게 8장으로 가면 뒤집어져요. 8장 28절 한번 가봐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구원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뭐예요? 부르신 것은 뭐예요? 과거죠, 과거.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뭐예요? 현재죠, 현재.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맞아요? 하셨느니라가 맞아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과거에 불렀어요? 현재 의롭게 하세요? 그러면 미래에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영화롭게 과거에 하셨다가 자연스러워요? 어떤 게 자연스럽죠? 에? 아까 로마서 5장식으로 말하면 하실 것이다가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셨느니라예요? 하실 것이다예요?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건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왔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려. 근데 내용은 뭐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실제적인 내용은 미래고 그 문법은 거기에 사용된 문법은 과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애언적 과거라 그래요. 모순이죠. 내용은 애언이요. 근데 거기에 사용된 문법은 과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화롭게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것은 이미 과거에 결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것은 확정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 이거를 보니까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해결이 돼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꾼 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맞춰준 것이냐, 요셉의 그 꿈에,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에 맞춘 것이냐는 그건 우리가 궁금하긴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서 우리에게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인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 개념이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과거가 곧 미래고 미래가 곧 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것은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현실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지금 현실에 펼쳐지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니 미래에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러니 신자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신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신자는 앞으로 성공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공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창세기 41장 46절 한번 다시 돌아가 봐요. 요셉이 결국 뭐가 돼요? 총리가 되죠. 41장 창세기 41장 46절 46절 다시 보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라 라고 하면서 요셉이 총리로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상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승승장구하는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거는 언제 나왔느냐? 39장 39장 요셉이 총리가 되기도 전에 그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는 형통하다는 말이 있어. 창세기 39장 23절 보세요. 이때는 요셉이 엄청 고생할 때거든요. 총리 된 거 꿈에도 생각 못할 때거든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목사님, 그래도 간수장이 그에게 맡겼으니까 형통했다는 뜻 아닐까?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어서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2장 39장 2절 보세요. 이때는 이제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막 끌려갔을 때예요. 막 끌려가가지고 앞이 캄캄할 때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끌려갔는데 형통하대.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대. 근데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하단 말이 안 나와. 여러분, 이게 거꾸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옥에 갔을 때는 요셉이 고생을 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고, 총리가 된 이후에는 이제 요셉이 고생끝 행복시장 진짜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정작 총리가 돼서 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데는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언제 형통했단 말이 나와요? 고생할 때, 개고생할 때, 엄청나게 힘들 때, 오해받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앞뒤가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이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통을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막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비로소 형통이 시작되고, 지금 여기 제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봐야 돼요. 거기 들어서 지금 제가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종이 된 것처럼, 거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씨름하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이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지나가지고 총리가 되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형통이 아니고 신자에게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러나 지금이 중요해. 지금 순간이 중요하다고. 지금 여러분이 일이 잘 안 되고 힘든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까요? 그것이 형통이라니까요. 요셉이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형통했던 거예요. 총리가 되고 나서는 형통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성공만 있던 것이죠. 형통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예수님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열쇠가 돼가지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는 뭐냐. 여러분 그 열쇠는요 반드시 그 열쇠를 꽂아야 그 문이 열려요. 지금은 거의 여러분들 집에 다 번호키로 눌러버리지만 다 옛날에는 열쇠로 돌렸잖아요. 근데 열쇠가 여기 호주머니에 100개가 있어. 100개가 있어도 그 열쇠의 구멍에 맞지 않는 열쇠를 넣으면 절대로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이 열쇠로 문을 여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열어야 하늘에서도 열리는데 그것이 그 열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 그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열쇠인 거예요. 그 열쇠가 요셉에게는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유학을 가고 2009년에 돌아와가지고 1년 동안 제가 사역지가 없었어요. 우리 영광제일교회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를 미국 유학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우리나라에 설교 제일 잘하시는, 강의 설교 제일 잘하시는, 책도 엄청 많이 쓰시는 이 목사님이 저를 추천서도 써주시고 미국 갈 때 비행기값도 600만 원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6식구가 이제 미국 갔다가 2007년 1월 달에 갔다가 2009년 하반기 한 10월쯤 돌아왔어요. 거의 한 만 3년 만에 돌아왔는데 금방 나는 사역지가 생길 줄 알았어요. 사역지가 생길 줄 알았는데 사역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일산에 어떤 교회도 가봤더니 선은 봤는데 안 되고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가기 싫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남포교회는 계속 출석을 했죠. 그 당시에 박영선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제가 소개했었는데 한번 그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읽어봐요. 제가 그 책을 꼼꼼히 읽었거든요. 너무나 제가 답답하니까 사역지는 없지.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답답함으로 그때 그 책을 주셨는데 지금 그때도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하면서 꺼내서 읽어봤더니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그 아이다호 주의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4명인가 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큰 문제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평탄하게 결혼해서 뭐 큰 문제 없이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 교회 행사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 행사로 아메리칸 그 인디안들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 4명인가를 태우고 미국 그 밴, 우리 말하면 이제 승합차, 봉고차 같은 거, 스타렉스 같은 그런 거에다 태워가지고 인디안 구역의 교회 행사로 교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다 거기서 이제 우리 같으면 뭐 수양회 같은 이런 거예요. 수양회 같은 거. 그렇게 하고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고속도로, 그 시골 어떤 그 한적한 곳의 고속도로를 통해 집을 돌아오는데 시속 137km로 운전하는 음주운전자가 있었어. 음주운전.
137km로 그냥 음주를 하고 몰아버린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정면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제럴드 시처 목사님 차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가 죽었어요. 적어왔는데 자기 엄마 이름이 누구냐면 내가 그레이스. 자기 엄마 이름이 그레이스가 죽었어요. 자기 와이프 마누라 죽었어요. 린다. 그 자리 즉사해버려. 137km로 달려온 차하고 음주운전 차하고 정면 충돌해버렸으니. 그리고 자기 막내딸 제인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3명이 그냥 그 음주운전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존이라고 하는 2살 아들이 있었는데 중상을 입었어요. 중상을.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큰딸 캐서린하고 큰아들 데이비드가 부상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이 사고로 음주운전자가 와가지고 쳐버린 사고로 가족이 3명이.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수양회에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기를 갔다 오다가 사고를 당했는가? 이게 너무나 이 목사님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안 가는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책을 막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우리 송원백 집사님 책 읽기 너무 좋아하시는데 요즘에 어려우셔도 꼭 이 책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이 목사님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미로로 생각해. 미로 찾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하나님 뜻인지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2가지. 하나님의 뜻은 크게 나누면 2가지인데 하나는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직해라, 사랑해라, 순결을 지켜라, 또 충성해라, 정의롭게 살아라. 이런 것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예? 근데 이것만 잘 따라해도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기 안 치고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해도 감옥은 안 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뜻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떻게 책임지시는데 이게 섭리인데 이것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 다 알아. 이거는. 착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섭리적인 하나님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게 만들고 몇 살에 결혼하게 만들고 아기는 몇 명 나게 만들고 이런 게 이제 말하면 섭리인데 그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기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인간이 그걸 다 알 수 있지도 않다.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걸 선택해버리면 나에게 비극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가.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목사님 식으로 말하면 거기 인디안 마을에 교회 수양회를 안 갔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를 감으로써 사고를 당했는가.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감으로써 사고를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 어려워. 그러면 내가 그때 첫사랑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때 안 하고 이 사람하고 해가지고 어려운가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 그 상황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해야 오늘 설교 끝낼 거예요. 아멘. 아멘.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그때 이걸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겨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그때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이쪽을 선택해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든 어떤 남자를 선택했든 어떤 여자를 선택했든 어떤 직업을 선택했든 어디를 갔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신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신대 우리가. 그것이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저것이고 그런 건 없대. 그거를 너무 깊이 들어가면 미신처럼 돼버려. 그러니까 김건희가 누구 막 천공 찾아 그런 게 돼버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하나님 뜻이냐 그런 거 물어보러 다닐 필요도 없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든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상황에서 충성을 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는 형통했다는 말이 있지만 총리가 되고 나서 형통했다는 말이 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내가 이 남자 만날까요? 저 남자 만날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네 마음에 든 사람 골라. 이렇게 하나님. 그 대신 그 남자하고 살았으면 네가 희생하고 충성을 다해. 끝까지 사랑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분명히 이 설교를 통해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오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지고 이럴까? 그런 건 없어.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 하나님은. 지금 그 남자, 그 여자, 그 자녀 태어나게 하나님 다 하셨어.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예요? 그를 위해서 사랑해야 돼.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자녀가 여러분 속을 썩여도 끝까지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피를 토하면서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거기 따라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척동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천왕동에 온 것이 하나님. 저는 막 그런 게 헷갈렸어요 처음에. 여기 와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말끔하게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진짜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깔끔하잖아요 오늘 설교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만해도 되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는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충성을 다하느냐, 어떻게 책임을 잘 감당하느냐,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 가르쳤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